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주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리품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물건과 여러 가지 보화들, 이런 것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100% 다 들여놓아라.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열매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유는 첫 번째 전쟁부터 전리품을 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전쟁은 이 물질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의 물질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쟁이 되게 하여라, 이런 말씀이죠. 다들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혼자 몰래 물건에 손을 댄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물질을, 황금과 옷을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좀 덜 견고하고 좀 작은데 그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이 패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전투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처음으로 몸을 써서 직접 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본인들은 추수를 한 거예요. 막에 창과 칼을 쓰고 전투를 몸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근데 이번 전투는 이제 처음으로 본인들이 몸을 써서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처음으로 전투를 했는데 작은 전투인데 졌단 말이죠. 이걸 보고 사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실력인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직접 전투를 하니까 이것도 못하는 우리 실력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백성들의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적들의 사기는 확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봐라,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도 이기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잘하면 이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의 사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적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전쟁은 아주 힘들어지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물질에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백성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 죄를 시키고 빨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오고 아간을 단죄하고 다시 싸우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전리품은 아무도 손대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근데 아간 왜 손을 댔을까요? 그 심리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왜 아간은 손을 댔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지, 안 들키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들키면 되지. 여호수아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 안 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면 되지 하고 몰래 훔쳤고 결국에는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어요. 안 들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알았으면 아간이 훔쳤으면 말했겠죠. 누가 훔쳤는지를 모르니까 제비를 뽑은 겁니다. 안 들키면 되는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들키든 안 들키든 죄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들키든 안 들키든 죄는 죄예요.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만 넘어뜨립니까?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넘어뜨리는 것,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들키든 안 들키든 죄는 죄입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1946년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화와 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 대신에 칼로 할복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럴 수가 있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였던 루스 베네딕트라는 이 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일본 사람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쓴 책이 국화와 칼이에요. 일본 사람들 내면에 국화와 같은 섬세함과 동시에 칼 같은 잔인함이 같이 있는 민족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 책에 보면은 일본인 특유의 죄책감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이게 죄냐 아니냐에 판단할 때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네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글쎄 내가 보기에는 양심에 비춰 죄다 그러면 죄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아는데 일본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수치심을 느낄 때 그때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 그제서야 이게 죄인 줄 알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안 들키면 괜찮은 거예요. 안 들키면 떳떳합니다. 또 들켰더라도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들켰더라도 우리는 괜찮아, 다 괜찮다 그러면 죄책감을 뉘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뉘우치느냐? 죄가 남에게 들켜서 비난을 받아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때야 스스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1940년대 제국주의는 나라 중심, 국가 중심, 군국주의, 군대가 먼저.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지 정책, 온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휩싸였던 바로 그 시절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분석은 모든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는 마음도 듭니다. 어느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인 심리를 잘 분석한 말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누구의 마음을 잘 분석했느냐? 아간의 마음을 잘 분석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이 심리를 잘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 안 들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켰는데 뭐가 죄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안 들켰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아시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르니까 괜찮아요. 안 들키면 된대요. 여러분, 들키든 안 들키든 죄는 죄입니다. 죄는 마치 곰팡이와 같은 것이라서 곰팡이는 어디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음침한 곳에,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저 구석진 곳에, 어두운 곳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춥니까? 곰팡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점 퍼져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너뜨리고 옆 사람도 무너지게 하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죠. 이 안에 있는 죄 안 들켰으니까 괜찮다, 아무도 내 죄를 모르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방치하고 작은 죄라도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엔 나도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옆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존재가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성의 패배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낙담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룩을 회복하라. 왜냐? 죄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너는 몰랐지? 하지만 죄가 있었어. 이제부터 해결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거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투의 능력이, 우리 군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졌느냐?
죄를 방치해서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탐욕은 급속도로 옆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한 사람의 탐욕을 방치하면 공동체 안에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 전쟁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죄를 빨리 없애고 군사들 안에,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속히 회복해야지, 그래야 그들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마는 거룩함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에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은 그냥 거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패한 자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부패했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부패하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거룩함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거룩함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데 죄는 그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능력을 회복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 3명이 나오죠.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요한. 이 3명들은 놀랍게도 모두 한 시대를 움직인 놀라운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요한, 시대를 움직인 영적인 지도자, 커다란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히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포도주를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하게 하려고 생포도, 건포도도 못 먹게 했어요. 껍질과 씨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죽은 자는 죽음을, 시체를 건들지 말라,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의 죽음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머리카락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빗질을 하다가 실수로 머리카락에 빠질까 봐 빗질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한 높은 강도의 구별됨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거예요. 한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었다는 거죠. 한 시대를 움직일 놀라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이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선별된 자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냥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능력이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자신 있게 그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반드시 들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오히려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약이 됐습니다. 이번에 패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 죄가 틈타면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죄를 물리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능력도 회복된다는 것, 이것을 온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질 텐데 한 명의 단죄로 더 큰 패배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을 방치하지 말고 속히 물리칠 줄 아는 이 지혜, 이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다 괜찮은, 다 그런 거지,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죄가 나를 틈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남들은 나보다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나는 더 깨끗하길 원합니다. 나는 더 정결하여 지길 원하고 더 거룩하여 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보다 더인 존재로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정결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이라도 제가 나를 틈탔을 때는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면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했습니다. 또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왜 그러느냐고,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승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거룩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생활 할 때에 유학생들이 다 가난하죠. 가난한데 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교회 이제 양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티켓을 먹었어요. 과속으로. 이윤즉슨 새벽에 공기가 신선하니까 아우 좋다. 이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과속을 한 거예요. 기분 좋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는데 제 뒤에서 차가 한 대가 쓱 나와요. 아 설마 했는데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불이 딱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경찰이 저를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새벽에 양복을 입고 어딜 그렇게 급히 가냐고, 도망가는 줄 알고 어딜 그렇게 급히 가냐고 묻길래 제가 교회 간다고 그래서 더 놀래요. 교회 왜 가냐고 이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목사고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다.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냐고. 잠깐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이거 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긍휼함을 베푸시나 혹시 하고 있는데 돌아오더니 고개를 하자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게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티켓을 딱 먹는데 제 속에 다 들어갑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제 속이 막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벌금이 이게 얼마인데 내가 왜 과속을 했을까? 돈을 받아봤는데 160불이에요. 아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다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속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내가 과속을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과속을 하더라도 절대 걸리지 않으리라. 돈이 160불, 이거를 다시는 내가 정말 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제가 절절하게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160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절절하게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 죄를 지어놓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절절하게 내가 후회를 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금 160불 내고 얼마나 후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보다 벌금 160불을 더 무서워하면 도대체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돈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합니까? 나는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누구를 더 경외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시되 절절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죄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안을 은혜로 채울 생각을 해야지 죄를 물리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뭐냐? 내 안을 은혜로 채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주님을 부르짖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네 심령을 은혜로 채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쥐가 자꾸 들어왔습니다. 쥐가 여기저기 자꾸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자꾸 갉아먹는 거지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쥐를 내가 언젠가는 처리하리라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더니 이게 입구가 조그만한 그 항아리 있죠, 단지 항아리. 그 안이 딸글딸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안에 들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얼른 가가지고 그냥 이 항아리 입구를 딱 막고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드디어 내가 오늘 너를 처리한다 이러면서 항아리를 바닥에다 확 던졌습니다.
박살이 났죠. 여러분, 항아리는 박살냈는데 쥐가 살아가지고 썩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항아리는 완전히 박살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쥐는 살아가지고 탁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잡으려고 죄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채우세요. 죄를 잡으려면은, 죄 짓지 아니하려면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막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도와주셨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가 저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성별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숫 양의 피를 손에 발라서 아론의 오른쪽 귀에 바르고 아론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바른 것은, 귀에 바른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들을 것과 듣지 말 것을 구별하십시오. 손가락에 바른 것은 이 손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발에 바른 것은 이 발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 것을 구별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언행심사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 양의 피를 거기 바른 거예요. 숫 양의 피는 뭐냐?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론도 알고 모세도 알기 때문에 그 귀와 손과 발에 숫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바른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피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야, 그때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자기 결단과 나의 공로와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지 하다가 다음날 되면 자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석자님이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새벽 기도 가야지 하는데 다음날 눈 떠 보니까 벌써 8시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한창 할 때 어떤 분이 전사님, 이제 전도사 시절에 참 신기해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잠깐 끄고 이불 속에 잠깐만 있어야지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대요. 눈 떴더니 이렇게 하고 1시간을 지났대요. 1시간을. 잠깐 한 줄 알았는데 나는 느낌은 3분인데 시간은 1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지 내 힘으로 여러 번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안 된다. 제가 그러면 정말 안 할 것 같아서 잘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러면 되겠나? 은혜를 사모해야지. 내가 지금 이러면 되겠나?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정말 내가 이번 새벽 기도 때 은혜 많이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저는 특별히 문지방을 넘어가는 기도회로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기도회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기도회. 아멘. 저는 20개월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세 가지의 때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견뎌야 하는 때. 여러분, 손을 못 씁니다. 무조건 견뎌야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조금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이제는 문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문지방을 넘어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문지방을 넘어야 할 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한번 보세요. 견딜 때는 다리를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문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다리를 바닥에 끌면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는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끌어야 됩니까? 다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될 때는 다리를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되고, 나아가야 할 때는 다리를 바닥에 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어야 할 때는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으로 다리를 끌려고도 다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아무리 이 다리를 밀어도 문지방 절대 못 넘습니다. 넘으려면 여러분 다리를 한번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리를 웅크릴 때보다 몇 배 힘을 써야 되고, 다리를 끌 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라면은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20개월 동안 우리를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저는 괜찮아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다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고, 육체도 흔들리고, 생업도 흔들리고, 삶의 패턴도 한번 흔들렸고, 심지어 우리 신앙도 흔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앙의 나태함으로 되어졌고, 어떤 부분은 자꾸 불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쉽게 죄에 빠지고 좀 더 죄에 넘어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20개월 동안 쉬었으니까 20개월 동안 쉬었는데 좀 더 쉬지 좀 더 자도 괜찮아.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바뀐 거 봐라. 세상이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옛날처럼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고 잠잠하라.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유혹입니다. 우리를 자꾸 흔드는 유혹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안 보이는 마음 어디 구석들에 음침한 곳에 곰팡이로 자리를 잡고 자꾸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은 이 마음속 어디에 곰팡이처럼 죄가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려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사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곰팡이와 같은 죄들을 성령의 불로 다 사르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뎌야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었고, 지금 말씀에서는 이제 칼을 빼들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할 때는 뭐냐? 칼을 빼들고 직접 전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견딜 때,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때보다도 칼을 빼들고 직접 전투를 해야 될 때는 몇 배의 강함이 필요하고 몇 배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4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9절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반복적으로. 왜냐? 몇 배의 강함이 필요하고 몇 배의 담대함이 필요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리를 들어서 문지방을 넘을 때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거룩함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결단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노라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곳곳에 여기저기 안 보이는 것에 흩어진 이 곰팡이 같은 마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분들, 속장과 인도자 되시는 분들, 우리 재직들, 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를 지켜야 하는 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건 내 얘기구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입니까?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우리가 뭐 문 앞에까지만 왔으면 괜찮다, 뭐 그렇게까지 힘을 쓸 일이 있느냐, 문 앞에까지 왔으면 괜찮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리를 들어서 문 밖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든 리더들과 우리 성도를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서로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지방을 넘어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지방을 넘어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할 때 1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